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1장부터 참 짧지 않은 기간을 저희가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부분이 바로 이제 8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모르드게도 높임을 받고, 그리고 그의 대적인 하만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 준하는 그뿐만 아니라 유다인들도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요청했던 것처럼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계획한 조선은 유효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하만은 대표적인 사람, 즉 유다인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지, 하만 한 사람만 대표성을 띠는 거지만 하만 한 사람만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측근들,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의 대적들을 이제 다 진멸하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대적들을 진멸하는 유다인과 또 모르드게의 명성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8장 17절과 9장 1절 사이에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9절 거의 끝부분에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리어라는 표현에 히브리어 하파크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뒤집어 엎다, 뒤집다, 전세가 역전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직역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12째 달 13일 곧 왕명과 그의 법이 행해지는 날이 왔다. 이 날은 유다인들의 원수들이 유다인들을 누르기를 바랐던 바로 그 날인데,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들을 눌렀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 바뀐 거예요. 180도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다인들이 죽는 날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그 절망의, 멸망의, 고통의 날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면 상황이 뒤집어져서 하파크 되어서 죽임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멸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유다인들을 만만하게 봤던 그 모든 대적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대적들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니까 유다인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수가 더 많았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유다인들은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 첫 번째 상반절에 보니까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지방. 여기 페르시아에 몇 지방이라고 했죠? 127지방. 그 밑에 단위가 읍인데 그 읍이 몇 개의 읍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지방에 10개의 읍만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읍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각 지방과 각 읍에 유다인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사불란하게 매우 조직적으로 유다인들이 움직였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즉 그들은 왕의 조서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수정이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전의를 불태워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이 조서가 수정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지도자 대표적인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역 단위로 집결해서 공동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한 세상 권력과 또 원수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오합지졸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해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뭐 제가 군 생활을 좀 오래 해서 그렇지,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직 생활하고 그러면 이런 체계적인 거 하면 군대로 따라올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일찍이 조영기 원로목사님께서 주교를 조직하시고 그리고 각 요소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오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회사나 조직이나 교회나 모든 구성원, 믿음의 공동체에 귀하게 다쓰임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 위치에 맞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을 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일 텐데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탄을 받고 오히려 지지를 받기보다 비판과 지적을 받는 것이 또 교회가 다른 시설이나 업종보다 불공정한 방역 지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네. 자, 이것이 그 3층의 병원의 식당입니다. 식당 내부. 몇 명인가요? 19명은 넘습니다. 무조건 19명은 넘어요. 제가 앉아 직접 찍은 겁니다. 이건 이렇게 좀 가려드렸어야 돼야지만 어쨌든 지금 봐도 바로 하나 둘 셋 다섯 다 붙어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사진 찍었는데 서서 보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앉아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육안으로만 보는 것만 해도 벌써 19명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있는 이 남자 둘 보십시오. 마스크 벗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안면이라고 하죠. 이 뒤에 사람들 보시죠. 서로 앞으로 보면서 이 아크릴판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식사하고 웃고 떠들면서 얘기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또 어떨까요? 다음 화면. 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내부 현황 상황입니다. 자, 몇 명입니까? 19명은 안 넘습니다.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넘으면 철퇴를 맞아요. 어디서? 나라의 철퇴를 맞아요. 우리 대성전이 신촌 세브란스 식당보다 좁죠? 좁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없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진짜 일이 있어서 가서 식사를 거기서 하고 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진짜 개탄스럽고 좋은 말로 해서 개탄스럽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싱어분들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인도자 이렇게 있으시고 텅텅 비어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대성전 주일 예배 사진이 연합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병원뿐만 아니라 물론 그 백화점 마트 사진 안 찍어도 잘 아시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라에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를 여러 명으로 제한을 하거나 폐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요소인데 그걸 틀어 막았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수입이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나라에 내는 세금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또 작용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틀어 닫아도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네요. 희한하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마트 가서 장 보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가 언제부턴가
예배가 이렇게 중단이 되고 온라인으로 TV로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것에 적응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냄비 속에 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어요. 불을 한 번에 3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1단부터 켜놓으면 그 개구리가 아이고 따뜻하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이 점점 올라가면 그 개구리 근육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튀어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그 이론을 누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트 안 가서 못 가서 물론 또 배송시키면 되겠지만 그 마트 안 가면 백화점 못 가면 뭐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이럴 텐데 예배를 틀어막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현장 예배를 한다 그러면 현장 예배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게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생명을 또 존중해야 되고 나라의 법도 지키고 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헌법이 법 중에 최고의 법입니다. 그런데 방역법으로 헌법의 상위법인 헌법을 누르는 사람들, 그것을 묵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참 젊은 주의 종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이 이때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알고 쓰진 않았겠지만 말세에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도로 인해서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같이 힘없는 이 젊은 주의종이 여기서 소위 말해서 백날 떠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지금 이 시점에 이 나라와 정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태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 또 이후의 지방선거 모든 선거들에서 법을 어기고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공권력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권한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시는 이러한 자태를 하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되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초반부터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이 유다인들이 호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유다인들이 싫어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왕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절대적인 지지,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니까 유다인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4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들어주셔서 이제는 왕궁에서 존귀하고 창대함을 넘어서 그 모르드게의 명성이 지방에 퍼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명성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쇼만데 풍문이라고 해요. 풍문. 풍문이라는 것은 뭐 본질도 있지만 그 본질에 살도 붙여서 넘어가는 게 풍문이라고도 하는데 단순히 그거 넘어서 이제 좋은 말들이 점점 모르드게에 대한 수식어가 점점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이러한 그 상황을 즉 이 모르드게의 명성이 넓어지는 것은 출애굽 시대의 모세가 바로의 신하, 바로 왕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던 것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러한 기록이 출애굽 11장 3절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위대함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명성도 퍼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실현이 이제 시작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다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그에 따른 이제 유다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돼 있어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인들을 먼저 미워했던 자들, 다른 종족도 있을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물론이겠거니와 그들을 유다인들을 먼저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6절에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수도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돼 있어요. 수산에서만 500명이에요. 자, 7절부터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나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할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기록이 쫙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을 열거했을까요? 하만이 초반에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자기가 자신이 자식이 많은 것을 5장에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또 부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처럼 출산장려는 있지는 않았겠지만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부유한 본인이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자랑했는데 이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즉 하만 가문의 완벽한 몰락, 즉 치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아까 이 10절 하반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줄 쳐주시오.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따가도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들의 재산을 하만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을 것이라고 학자는 추측을 하는데 그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다. 10명의 아들, 딸도 아니에요. 10명의 아들들이 있는 재산이 엄청 많았을 것인데 그 재산에는 유다인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나무에 달린 하만의 10 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얘기인데요. 먼저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되죠. 에스더가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에스더를 불러서 그 내용을 왕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2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한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벌써 이 왕이 얘기하는 왕의 대사가 5번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에서에만. 그런데 이 12절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수산성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을 적대시한 세력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하루 만에 소탕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해 본 건데 이것을 아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떤 그쪽에 있는 측근들이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루 만에 유다인의 대적을 소탕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적들이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의 세력을 모으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재정비해서 유다인, 아니 메스더와 모르드게를 반드시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 정도, 매번 기도하고 또 싸워야 하는 개인마다 그러한 연약함과 쓴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티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나 이렇게 표가 나지는 않지만 각자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젊다 보니까 또 혈기도 있고 다혈질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침착하고 인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데, 저는 그래서 우리 이석 협의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점잖으시고 이렇게 흥분을 안 하셔서
저도 많이 배우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흥분할 때는 또 흥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합리화한다기보다 어쨌든 그런데 흥분할 때 흥분하고 참아야 할 때 참아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쓴뿌리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적어도 수산성에 있는 대적만큼은 철저하게 진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안에는 완전히 깨끗이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또 수산에서 만약에 대적들이 진멸됐다 그러면 이 소식이 바로 제국 전역에 소문이 나게 돼서 그에 따른 대적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덤비지 못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될 것을 누가 장담하지 못하겠, 저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더가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왕에게 수산의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살육하는 날을 하루 더 연장해 주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왕은 반지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줬지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에게 정권 위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도 본인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왕에게 다시 보고하는 그러한 에스더의 지혜로운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서나 이 부서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해서 작은 것들은 본인이 전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큰 사안들은 내가 아무리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리 보고를 하면 위에 사람은 내가 너에게 다 위임을 했는데 알아서 행하지. 왜 뭐 굳이 또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윗사람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위에 사람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보고하는 것, 디테일하게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또 분명히 이러한 세부적인 사안을 위에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자세하게 보고하는 에스더의 지혜로운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전날 죽고 이제 이 시체가 되어서 있는 10아들을 나무에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야, 저 에스더 여인 여성의 몸으로서 어떻게 저런 잔인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하만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10아들이 죽어서 나무에 매달리면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도성 수산에서 이 하만의 10아들이 나무에 쫙 10명이 달려있어요. 그것이 삽시간에 소문이 나고 그 하만의 기세 등등하는 하만의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시대나 고대 이 페르시아나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의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에 정통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고대 페르시아에도 있었고 하만도 그러한 계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10명의 아들을 나무에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근데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결국은 또 찾아내니까 300명이 더 나왔어요. 30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300명이 더 나왔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었고 저기저기 요소에서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여기도 한번 주쳐보겠습니다. 2번 나왔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것을 보면 에스더 기자가 왜 이렇게 썼느냐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역시 그들도 권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는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절에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왕의 각 지방입니다. 이건 수산성 이외의 지방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또 나오지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5절에 있던 부분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몇 명이요?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인구가 얼마나 돼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 5천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 넓은 지역에 우리나라만 한 인구들이 요소에서 퍼져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방에서 찾아보니까 결국 7만 5천 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숫자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1만 2천석인데 그 대성전이 한 6, 7개 되는 인원, 그 분량에 거기 들은 인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총 얼마입니까? 7만 5천 명 더하기 300명 더하기 500명을 하니까 또 하만의 열아들을 하니까 7만 5,810명을 이틀 만에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공의로운 복수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가 3번 나왔어요. 직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탈취물에는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취물에는 손대지 않았다. 자,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19절까지 하고 나서 다시 또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쉰다는 얘기가 또 2번 나오네요.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시골에도 유다인이 있는 거예요. 다 퍼져 있죠.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조금 못 산다라기보다 조금 부유하지는 않는 그런 유다인들인 것 같습니다.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3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할렐루야.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각자 갖고 있던 예물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수산에 사는 유다인이나 시골에 사는 유다인이나 모두가 잔치를 즐기고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뜻에서 자신의 재산이나 생활 필수품을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유다인은 아수에로 왕이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8장 1절에 보십시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고 8장 11절에 보니까 조수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반지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친유한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돌이키고 진멸하고 어떻게 된다고 11절 하반절에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미 합법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뺏어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그러한 적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으로 일반화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가문의 재산을 그들의 대적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물론 우리 지금 우리 주의 성경에 보면 9장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대적자들을 멸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신학자들의 의견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찾고 또 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에스더 기자가 2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모르드게의 족보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모르드게가 누구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자, 이제 뭐가 좀 그려지죠. 그리고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인 것을 에스더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과거 서로 갈등과 전쟁 관계에 있었던 그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모르드게와 하만을 소개한 것은 이들 하만과 모르드게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 갈등이나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조상들이 싸웠던 거룩한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 마귀의 세력과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어떠한 기록이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버림받았을까요? 자, 1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통수 쳤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5장 7절과 9절에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수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큰 의미가 있지만 왜 하나님 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그 악하고 더러운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인들이 재산을 탈취하지 않은 것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노략물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모르드게의 그 조상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첫째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노략물을 취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다인들은 적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 기자의 그런 3번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과 또한 당시 유다인들이 과거 사울이 범한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던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3번째로 부리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리밀이라는 거, 부리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리밀. 율법엔 정해있지 않은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 축제로 6월절보다 꼭 한 달 전에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력으로는 2월, 3월쯤 되는 것인데 그때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2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는데 일단 20절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3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이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자, 주쳐보십시오.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상반 여기까지 한번 중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평안함을 얻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누아흐예요. 누아흐. 그리고 슬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했다. 슬픔이. 히브리어 야곤을 씁니다. 슬픔이 야곤이라 이게 어떠한 슬픔이냐? 자식을 잃거나 죽임을 당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오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한 아주 큰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애통이 변하여 히브리어 에베를 쓰는데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울고 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기자가 이렇게 써서 우리가 한국어로 읽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과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계셔서 지금도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서의 유대 민족의 슬픔과 애통함에 변해서 기쁨과 좋은 날이 되었던 것. 왜 제가 주로 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고통이 끊이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엎친 데 겹치고,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되지만 짜증나는 일만 연속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왜 어른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그리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이제 조금씩 제가 이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수많은 고통과,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통과 슬픈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으로 변하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기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또 휴거되어 천국으로 올라가서 이 모든 일이 행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거함으로써 아직까지 고통과 슬픔과 또 애통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국이 완성된 그날에 우리의 슬픔과 애통함도 기쁨과 좋은 날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2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르드게는 서신을 통해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개인만 기쁨으로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돌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서로 예물을 교환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세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체험하는 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3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곧 2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분들은 하만이 그 날짜를 뽑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만이 그 날짜를 뽑질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7절에 하만이 그 날짜를 뽑은 게 아닙니다. 누가 뽑았습니까? 하만 앞에서 무리들이 그 날짜를 뽑아서 하만에게 줬습니다. 3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본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물론 이것이 하만 그냥 표현상 무리들이 뽑아서 하만에 줬다, 그것이 하만에 뽑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죠.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 날짜를 그 사사로운 것까지 뽑아서 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만이 그 날짜 뽑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리들이 뽑아서 하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하만과 동조한 무리들이죠. 유다인에 대적되는 무리죠. 지금 믿음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고 악한 권세들이죠.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믿음의 공동을 흩어버리려고 자꾸 공격하는 자들이 결국 그 자들의 계략과 잔머리에 본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요. 언제까지 잘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본인들의 태평성대한 것 같은 그러한 긴 시간들이 더 크고 고통스러운 날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떠한 것과 연상이 됩니까? 나무로 세운 것이 하만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 날짜를 뽑은 그 무리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내와 측근들이 나무를 만들라고 하만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 나무에 하만과 아들들이 달려 죽는 이러한 모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장과 28절에 보겠습니다.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의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7절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유다인이 아닌 다른 종족이 있을 수 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천하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동조했던 사람들, 유다인을 좋게 봤던 사람들, 그들도 같이 지키라고 유다인만 지킨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있던 다른 종족들도 불임을 같이 지키게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불임절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유대 민족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봉독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두가 에스더서를 쭉 봉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본받아서 금식하는 날로 또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한 날로도 지키고 또 최소한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마련해서 보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풍습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29절과 이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두 번째 편지 쓰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주쳐보겠습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했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제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자손들 계속해서 지키도록 그런 것을 법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화평하고 진실한 말이라고 했는데 하만은 어떠했습니까? 같은 조서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편지를 준비했는데 그는 무고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 대해서 거짓과 간교한 계략으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거짓의 아비와 다르실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큰 분란을 나라에 일으켰어요. 어수선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그때 3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산상이 어지러웠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자신들의 편에 좋게 하기 위해서 편을 가르고 나누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스스럼 없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가릅니다. 습성이 똑같아요. 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갈라버립니다. 그에 반해서 에스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과 유다 민족의 모함에 지혜롭게 반박했어요. 어거지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나라의 잘못된 방역, 지자체의 이런 여러한 공격을 지혜롭게 반박해야 되는 겁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해야지 무작정 뛰들러 나가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노총이랑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가 잘못되면 언론들은 다 지금 저쪽 편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때리지만 민노총 주관하는 사람 이번에도 경찰 조사 받았다고 어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민노총 나쁘다라고 그들이 볼 땐 교회만큼 나쁘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들은 지혜롭게 반박해서 하만의 계략을 무찌르죠. 결국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화평과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뉴스에 한참 더 이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첩이 있어요, 지금도. 안철수 씨는 간첩이 어딨냐라고 또 예전에 그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네? 간첩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간첩 뿔 달리고 막 얼굴 빨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간첩이 많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만나고 막 서로 주고받고 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스텔스기라고 하는 그 최첨단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아주 고가의 그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스텔스기가 뜨면 미국에서 날라오는 그런 스텔스기가 뜨면 북한의 김정은은 바로 몇백 미터 벙커 밑에 숨는다고 합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아주 강력한 스텔스기인데 이것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충북 청주에서 신문사도 운영하고 그런 활동가, 나름 뭐가 활동가입니까? 간첩이죠. 시민운동한다고 그러고 뭐 1인 1릴레이 시위하고 거리에 서명운동 막 이런 걸 했는데 아마 그 뉴스에서도 좀 걸러 나왔을 건데 그 사람들이 4명 중에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록이 자료가 뭐가 나왔냐면 김정은한테 혈서를 쓴 것도 나왔어요. 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북한한테 2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여당의 주요 인사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그 여당의 주요 인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료를 바꿨는데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주요 인사가 그들을 만나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네. 궁금하신 분은 저하고 총무원사님께 문자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라에 반대하고 자꾸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고 적을 이롭게 하면서 이 자유민주 사회를 북한의 이런 기형적인 그런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자꾸 그 고려연방제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宣해가 돼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의 시선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은 가서 살면 됩니다. 왜 이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이 나라의 체제를 흔들려고 합니까? 반드시 이러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선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조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쓰는데 강제노역, 세금, 부역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름대로 뭐 부당한 강제노역이라기보다는 합법적으로 그러한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본토와 바다 선들 다른 그 지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쪽에 그 노역을 그러니까 조공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배경에는 이 기록에는 아수르 왕이라고 했겠지만 저도 그렇고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모르드게가 조언을 하고 정책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모로 잘 둬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회사 사장님들은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모들을 잘 둬야 됩니다. 진실된 참모들. 지금은 이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대해서 직언할 수 있는 참모들이 모르드게 같은 참모들이 있어야 이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 10장 끝나는 부분에 유다인들, 그 당시 페르시아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도 남았고 지금 살고 있는 2021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초반에는 망나니 같고 술 좋아하고 잔치 좋아하고 이런 변덕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참모를 잘 두니까 이 왕이 정신을 차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2절에 보니까 모든 행적과 모르기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이 왕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참모를 하나 잘 두니까 또 왕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누가 도움을 줬습니까? 모르드게가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르드게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모르드게만큼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도 많이 다뤄지니까 창세기의 요셉 그리고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생각을 하는데 신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적이 있지만 그때의 애굽이 그 창세기 난 애굽이 지금 페르시아의 제국만큼 지방적으로 넓거나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총리하고 미국의 대통령하고 차원이 다르죠. 같은 총리나 같은 지도자라 하더라도요. 자,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 3명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대적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왕 다음이에요. 바로 127지방, 즉 인도부터 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곳에 왕으로 다음한 실권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모르드게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드게가 더 같은 높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지위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자 이제 주쳐보겠습니다.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1번, 그리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2번, 마지막 3번째로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3개 한번 주쳐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세 부분을 주치라고 말씀드렸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고 나온 것이 히브리어 라차를 쓰는데, 라차, 특별히 빚을 갚는, 타인이 나에게 빚을 갚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내가 또 빚을 갚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호의적으로 또 기쁘게 여기고 애정을 품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즉 그 백성들이, 형제들이, 그의 허다한 형제들이 모르드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익을 도모하며 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히브리어로 안위를 샬롬을 씁니다. 샬롬. 평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종족을 안위하게 했다는 것, 평강하게 했다는 것, 오히려 번역을 그의 모든 종족을 평강하게 했더라라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안위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또 바꿔 쓰셨네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서부터 어린아이부터 성장하기까지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올라올 때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을 도모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이익을 도모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축복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위하는 분, 안위시켜주는 평강을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이 막혀있는 공간에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샬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들의 백성들을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지만 그는 개인만의 그 개인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들을 모르드게를 그렇게 받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수에로 왕처럼 자기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도모했고 하만처럼 백성들을 분란시키거나 나누게 하거나 어지럽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족을 안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종족은 유다인들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그 다른 종족들도 모두 안위하고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두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정책을 잘못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뭘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품어주셔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평화, 즉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영육 간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육이 모두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근데 또 하나 깊은 뜻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모르드게가 동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크게 기여했음을 나타낸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네, 오늘 좀 분량이 적지 않았지만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됐고 다소 이 부족한 종이 좀 흥분을 해서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도 지나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전하시고 그 유다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와 영광을 주셨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모르드게를 들어 사용하셔서 모든 종족에게 안위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러한 시간이 내일이라도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기도에 들을 수 있도록 에스더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전진에 나가면서 하나님 제2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이러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처럼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